하늘생명 온라인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Now we can leave this place. Now spread His word.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가 아니에요. 자, 오늘 앞에 그래도 뭔가 시종일관 불안해하던 제자들이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눈빛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빛이 바뀌고 눈빛에 생기가 돌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는 사건, 바로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에 대한 사건을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의 한 부분만 딱 본 건데요. 자,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지도가 어디죠? 북아메리카.
네, 북아메리카 지도인데요. 이곳에 이제 아메리카에 한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의 그 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인디언이겠죠. 성인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인식이 뭐냐면은 정글에 가가지고 눈을 다 가려놓고 하루 동안 눈 가린 상태에다가 혼자 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소년이 아빠랑 같이 이제 이 성인식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눈을 가려놓고 아빠가 놓고 오는 거예요. 그냥 정글 한복판에다가. 그러면은 이 소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자, 눈을 가리게 되면요 극도의 공포심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은 그 시간들을 그래도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햇빛이 밝아올 때 안대를 벗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대를 벗었을 때 그 앞에 희미하게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네, 아빠였어요. 이 소년은 아빠가 앞에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아빠가 동물로부터 이렇게 정글이니까 되게 많았겠죠. 맹수 막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벌레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 자,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으로 한번 어깨 동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안 닿죠? 옆에 사람 말고 혼자 해보세요. 혼자. 자, 한쪽만 해보세요. 한쪽만. 자,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 때문에 안 되지. 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맨날 찬양합니다. 뭐예요? 무슨 노래야 이거? 맞아요. 코람데오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어깨동무를 했을 때 여기에 누가 계시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랑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PPT의 시간은요,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6월절 식사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예수님이 계속 어디 갈 거라고 얘기를 넌지시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 베드로랑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거죠. 이곳에 너희가 올 수 없어. 너희는 나중에 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오는 곳에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도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3번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하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처해 있었는데, 자, 선생님 근데 저기 어떤 사람 팔 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상당히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여기서 보혜사가 뭘까요? 네. 성령님의 뭐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그리고 좀 더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오! 어떻게 알았어? 비둘기. 자, 그리고 오늘 아까 마가다락교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바람. 불처럼. 그리고 아까 무슨 소리 들렸죠? 바람 소리 들렸죠.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여튼 성령님은 이름도 많고 모양도 많고 모습도 많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 갈 수 없으나 뭐라고요?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보혜사 성령님. 자, 한번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자,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은혜를 베푼다. 우리를 잘 보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챙겨주시냐?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육체를 입고 계신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계시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 지금 당장 나 급해. 비행기 타고 12시간 못 가. 13시간 못 가. 걸어가요? 지구는 둥그니까 네, 못 갑니다. 자, 항상 우리가 내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지금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하셨어요. 엄청 많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내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셔요? 안 계세요? 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코람되어 예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네. 그쵸.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유아 세례를 받고 아동 세례를 받는 이유들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자,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회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전에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외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5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 기도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을 기다려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제 제자들이 기다렸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머리 위에 뭐처럼? 불의 혀처럼 혀 모양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사님은 불의 혀처럼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다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어로 이 사람들 다른 나라 영어 에티오피아 힌두 공부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야. 한국말도 했을 수도 있어. 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게 하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방언,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님은 실제로 영어 방언을 받으신 분을 본 적 있어요.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진짜로요? 중요한 거는 전사님은 실제로 영어 방언을 들은 적이 있고 전사님이 아는 분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계신 선교단체에서
이제 어느 분이 방언을 하는데 영어도 아니고 영어 아닌 것도 아니고 영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가지고 영어 교수님한테 이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들려줬대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어떻게 이 언어를 아냐? 이거는 영어 고어다. 그러니까 영어 고어란 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말이 있는 것처럼 훈민정음이 있어서 이제 한국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발전되는 거잖아요. 영어 고어도 영어의 처음에 있었던 언어를 이제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맨날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영어 방언을 허락하사. 아닙니다. 영어 방언은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다른 나라 말 아무거나 하면은 이게 참 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해주실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더라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마가의 가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일,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 성령님이 오셨으나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104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전도가 진짜 어려워요. 전도가 진짜 어려운데 또 왔으면 105명이겠다. 전사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는 걸 결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찐 리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손전등이 있으면 캄캄한 밤에 앞길을 이렇게 비추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손전등의 역할을 감당을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라면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는 이런 다시 오시는 성령님을 지금은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를 해서 막 성령의 충만하면요,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도 인간인지라 가끔 기도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요, 전사님도 살짝 지렁이 믿음이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충만함을 또 받고, 우리가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는 반드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혼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도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때 사도행전 이 성령 충만함이 시작으로 바로 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만들어진 게 이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과천교회까지 온 이유가 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천교회까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과천교회 가는 이유는 이때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람마다 네 만난 사람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시면 반드시 네,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